고린도전서 15장 47절. 첫째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예.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땅에 속하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로부터 나신 주시니라. 여기 보니까 첫째 사람 아담은 그죠? 흙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땅에서 취해진 사람이란 말이죠. 그래서 땅에 속한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담은 아담아라는 그 이름에서 온 거거든요. 이 아담아는 붉은 이런 뜻이 있어요. 흙이죠, 흙. 예. 붉은 흙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예, 아담 이름이 나왔습니다.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아담이었는데 결국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혈색이 또 붉은색으로 바뀌어버리는 예, 그러한 인간이 되어버렸죠. 예. 어쨌든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은 땅과 사람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 사람의 몸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고 다시 죽으면 또 어디로 가나요? 예, 흙으로 되돌아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땅에 속한 사람과 그리고 그 땅 자체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땅의 재창조와 사람의 재창조 예, 이런 진리를 우리가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거든요. 예,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자 원하는 것이에요. 물론 이제 뭐 간극이라는 말, 예, 창세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성경적 교리이긴 합니다. 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1절과 3절 사이에 긴 시간이 흘렀다는 예, 그 진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문맥에서 간극, 그러니까 갭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직접 등장하진 않아요. 예. 그럼에도 간극이란 창세기 1장 1절 첫 창조하고 그리고 3절부터 시작되는 그 엿새간의 재창조 그 사이에 벌어졌던 심판을 예, 내포하고는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네. 휴거라는 말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개념은 있잖아요. 그죠? 예. 마찬가지로 이 간극 예, 이것도 단어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역사적 애연적 연결고리에서는 예, 그 진리가 부정되지 않고 예, 있다는 것이에요. 어쨌든 뭐 오늘은 이 간극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고 땅과 사람을 비교해서 땅의 재창조에 관한 진리가 예, 사람에게 어떻게 또 적용이 되는지 예,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제 땅이 사람처럼 이렇게 기록된 구절들이 몇 구절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그 프린터물 보면은 있죠. 예. 그래서 먼저 살펴볼게요. 사람과 땅의 어떻게 보면 유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 땅은 사람처럼 상대를 대적해요. 예. 그리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예. 신명기 24장 1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이제 고용주들, 예, 고용주들이 불쌍한 종들에게 예, 정당하게 대주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명기 24장 15절을 보면 그가 일한 날에 그의 품삯을 주고 해가 그것 위로 지지 않게 할지니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것에 마음을 두기 때문이라.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주께 부르짖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까 염려하노라. 돈을 줘야 되는데 임금을 줘야 되는데 예. 일한 사람은 나중에 보수를 기다리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거를 안 주고 질질 끌면 안 돼요. 예. 일한 품삯을 그날 일했으면은 줘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 그 일한 사람이 주인을 대적한대요. 그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15절은. 예. 그래서 사람은 그죠? 자기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충분히 대적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사람뿐만 아니고 땅도 그런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욥기서 31장
38절 보시면 만일 내 땅이 땅이 나오죠. 나를 대적하여 부르짖거나 땅이 나를 대적한대요. 그것의 밭고랑들이 마찬가지로 불평한다면 욥이 자기가 소유한 재물들을 정직하게 모았어요. 그리고 정직하게 또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내가 정직하게 모았고 사용했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를 책망하지 않는다고, 나를 대적하지 않는다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아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적하는 것처럼 지금 땅이 주인을 대적한다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사하죠? 그죠? 두 번째로 사람은 귀가 있어서 뭘 들을 수 있죠.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땅도 사람처럼 귀를 기울일 수도 있고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찾지 않겠지만 잠언서 22장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요. 네 귀를 기울여. 이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귀를 기울여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들으며 네 마음을 내 지식에 쏟을지어다.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사람들은 귀가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1장 2절로 가시면 오 하늘이여 들으라. 하늘도 들을 수 있어요. 오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들을 먹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땅한테도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유사하죠? 그죠? 에레미야서 6장 19절도 보시면 오 땅아 들으라. 여기서도 땅이 나옵니다. 보라 이 백성이 내 말들과 내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것을 거부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해악 곧 그들의 생각의 열매를 가져오리라. 이사야서 1장 2절 말씀처럼 지금 에레미야서 6장 19절 말씀도 땅이여 들으라 그런단 말이에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아까 대언자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지금 대언자 에레미야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을 하면서도 그 도시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기대하지 않고 하늘과 땅에다가 대언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과 사람의 이제 유사성이 뭐냐면 사람은 눈이 있어서 그죠? 대상을 보잖아요. 그죠? 대상을 보면서도 상대에 따라서 또 막 떨기도 해요. 두려우면은 사람은 그죠? 근데 마찬가지로 땅도 보기도 한대요. 그리고 대상에 따라 떨기도 합니다. 사무엘서 16장 4절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이 이때 사울 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울 왕을 대신할 왕을 세우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베들레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갔더니 도시의 장로들이 막 사무엘이 오는 것을 보고 떨어요. 왜 떠냐면 사무엘 대언자가 지금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서 오는 것이 아닐까, 그런 불안한 가운데 있었거든요. 혹시 심판을 전하려고 지금 오는 것이 아닐까, 그것을 보고 이제 떠는 그 장면이거든요. 16장 4절 보시면 사무엘이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여 베들레헴으로 가니 그 고을의 장로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떨며 봤어요. 그리고 떨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평화롭게 오시나이까 하며 보고 떨었어요. 그죠? 시편 97편 4절로 가시면 그분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니 무엇이 떨어요? 무엇이 보고 떨었다고요? 땅이 보고 떨었다고 합니다. 사람도 보고 떠는데 땅도 그 번개를 보기도 하고 또 떨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04편 32절에도 보면 그분께서 땅을 바라보시니 땅이 떨며 그분께서 산들을 만지시니 산들이 연기를 내놓는도다. 지금 저희는 계속 사람과 땅을 비교했을 때 정말 땅도 사람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기록을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사람들은 즐거울 때 즐거워할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마찬가지예요. 땅도 사람처럼 즐거워하기도 합니다. 시편 9편
2절 보시면 오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이여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네. 이 시편 기자는 시편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어요. 그죠? 예. 96편 11절로 가시면 하늘들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은 우렁차게 외치고. 예, 보니까 여기선 땅이 즐거워한답니다. 땅이 즐거워해요.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처럼 땅도 즐거워한대요. 예. 그리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죠?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는 거듭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땅도 사람처럼 거듭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예. 사람은 다시 태어날 수 있대요. 네.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면 또 한 번 태어날 수 있다고 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로 가시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태어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예. 그죠? 땅이나 사람이나 다 예, 한번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신기하죠? 예.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 말씀이 그냥 쓰인 것 같지 않아요.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와서 땅에 속했다고. 예, 땅과 사람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 창조하실 때 보면은 땅한테 이제 명령을 해요. 창조물을 내라고. 예, 그랬더니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대로 시행합니다. 예, 창세기 1장 24절에 보면 예, 그렇게 나오죠. 그리고 땅이 자유의지가 있나 봐요. 예.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나서 저주를 받잖아요. 예. 저주를 받는데 창세기 4장 11절에 보면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 안 해요. 예. 네가 땅에게서 저주를 받는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듯이 예, 땅도 예, 저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과 사람하고 유사성을 보여주면서 예, 땅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를 보면은 또 매우 예, 비슷한 이제 그 내용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제 땅의 창조 그리고 땅의 재앙 그리고 나서 땅의 재창조 예, 이런 순으로 봤을 때 사람도 창조하시고 사람이 타락했다가 다시 사람을 재창조하는 예, 그 진리를 우리가 비교하려고 그래요. 이사야서 45장 18절 보시면 하늘들을 창조하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친히 땅을 조성하고 만들며 굳게 세웠으되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나는 주니라. 나 외에는 다른 자가 없느니라. 예. 지금 하나님은 땅을 창조하셨는데 예, 이렇게 창조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한 땅을 창조하신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 이 땅을 완전하게 창조했던 것처럼 예, 사람도 하나님은 완전하게 창조하셨을 겁니다. 그죠? 그 창조물이 창조주의 모든 뜻 아래 놓여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창조물은 전적으로 창조자의 섭리에 따라서 예,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움직여야 한다는 그 말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이사야서 45장 18절이 기록된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땅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를 한번 예, 비교해 보자고요. 여기 보니까 땅을 조성하고 만들었다고 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모양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양을. 예, 그죠? 예. 그러니까 포메이드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 모양을 만들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야차르라는
단어예요. 예. 이 모양을 만들다라는 뜻이 히브리어 뜻이 뭐냐면 토기장이가 흙을 빚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모양을 만드셨어요. 어떤 모양으로 만드신지 아세요? 자신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쓰이는 것이에요. 폼이라는 단어가 쓰인단 말이죠. 땅을 만들 때도 모양을 만들었어요. 모양을 만든 것처럼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서 만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양을 만든다라는 이 포메이드 토기장이가 그 진흙을 빚어가지고 모양을 만드는 그 의미가 담겨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은 뭘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졌죠? 네? 그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토기쟁이이신 것이에요. 그죠? 진흙을 딱 이겨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유사하죠? 땅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를 비교했을 때. 그죠? 그리고 이사야서 45장 요 18절에 보면 땅을 굳게 세웠다 그럽니다. 그죠? 땅을 굳게 세웠다고. 이스템블리시드 요 단어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땅을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잠언서 12장 3절 보면 사람이 사악함에 의지해서는 굳게 서지 못할 것이나 의로운 자들의 뿌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악함에 의지해서는 굳게 서지 못한대요. 근데 이 굳게 선다는 그 단어가 이 이스템블리시드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사악함에 의지해서는 굳게 서지 못하면 어디에서는 굳게 설 수 있을까요? 의로움, 뭐 선함, 그죠? 의로움에 의지해서는 굳게 설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사람은 불의한 자가 아니었어요. 사악한 자가 아니었어요. 보통 뭐 첫 사람들을 뭐 성선설이냐, 뭐 성악설이냐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셨어요. 그 선함 가운데서는 온전히 굳건히 설 수 있게 사람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땅을 견고하게 세웠던 것처럼 사람도 선하게 만드시고 그 선함 가운데서 굳건히 설 수 있게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유사하죠? 그죠? 다시 이사야서로 돌아오면 45장 18절에 보면은 땅을 또 어떻게 하셨냐면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대요. 바이너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헛되이. 그럼 사람에 관련해서는 어디에 쓰였냐면 야고보서 2장 20절에 쓰였어요. 그렇다면 사람도 헛되이 창조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바이너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바인맨 그래요. 이 허무한 사람아, 이 헛된 사람아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이사야에서 보면은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대요. 야고보서 2장 20절 보면 이 허무한 사람을 어떤 사람하고 지금 비교하냐면 뒤에 보니까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죽은 자하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비유하는 거예요. 허무한 사람은 생명이 없는 죽음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이 없는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은 땅을 창조하셨고 그 위에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땅으로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돌아와서 45장 18절에 보면 헛되이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네? 거주하도록. 물론 여기서 뭐 사람이 거주하도록 조성하였느니라 이 말이 있지만 사람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죠? 그냥 누군가가 거주할 수 있는 그 땅으로 조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사람이 거주하는 땅이지만 이전에 주님이 만드셨던 땅은 사람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거주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무언가 거주할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어 주셨겠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땅을 거주할 수 있도록 조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도 무언가가 거주할 수 있는 그 창조를 하셨다는 거죠. 그죠? 거주할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생명의 숨을 하나님이 부어 넣으셨대요. 생명의 숨. 그러니까 영이 사람 안에 들어갔어요. 사람 안에 영이 거주하도록 주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죠? 근데 영이 거주하지 못한다면 헛되이 창조된 사람일 뿐이에요. 그죠? 아까 이사야 말씀처럼 땅을 헛되이 창조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거주할 수 있도록 조성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헛되이 창조되지 않은 것은 사람 안에 영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2장 20절에 그 허무한 사람 했을 때는 자 죽은 사람과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은 이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몸이 있는데 영이 없으면은 그 몸은 죽은 몸이래요. 그죠? 하지만 영이 거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는 완전한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헛되이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완전한 사람으로 창조하셨고 헛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하게 창조된 그 땅이 결국은 이제 이전 세상에 있던 그 루시퍼로 인해서 땅까지 이제 재앙을 받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찬가지죠. 사람도 주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셨지만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죄를 짓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 2절로 가보도록 할게요.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1장 1절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을 때는 완전한 창조물이었어요. 완전한 창조물. 근데 2절에 가니까 굉장히 이상해졌죠. 그죠? 상태가 이상해졌죠. 땅은 막 형태가 없어요. 비어 있어요. 또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죠? 땅의 형태가 없다는 것은 원래의 모양을 잃어버렸다는 걸 얘기해 주는 것이에요. 땅의 원래의 모양을 잊어버리고 자, 그 형태가 원래의 형태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람을 비교해서 봤을 때는 창세기 5장 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거 보니까
아까 아담이 누구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예. 하나님,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드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아담이 자기 자식을 낳을 때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낳지 못하고 있어요. 그죠? 오히려 죄 짓고 난 이후에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은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지금 아담이? 예? 원래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 아까 창세기 1장 2절 말씀처럼 땅은 형태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아담도 형태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모양의 형태를 잊어버렸습니다. 예. 죄를 짓고 나서. 그렇다면 이제 창세기 1장 2절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완전한 창조에서 지금 뭔가가 잘못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형태가 없고 비어 있다고 합니다. 비어 있어요. 그죠? 네. 아까 보니까 거주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해놨잖아요. 그죠? 네. 근데 비어 있대요. 창세기 2장 17절.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죠. 네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아까 말씀드렸죠? 죽는다는 것은 물론 그들은 여기 보니까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예. 먹는 날에는. 그러면 왜 먹고 안 죽었냐고. 그때 바로 죽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 말씀대로라면. 그죠? 정말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죽었어요. 뭐가 죽었냐면 영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영이 죽었다는 것은 몸 안에서 영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니라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안에 거주했던 영이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영이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땅을 보니까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죄를 짓고 나서 그 영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래요. 다시 채우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다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그리고 비어 있었고 또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대요. 어둠은 깊음 위의 표면이에요. 이 어둠이라는 것은 단순히 뭐 빛의 부재가 아니에요. 빛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부정적인 거거든요. 요한일서 1장 5절 보도록 할게요.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이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어둠이 전혀 없대요. 네. 근데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어둠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뭔가가 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 놓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한다고.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한다고. 다시 말하면 빛은 평안인데 어둠은 재앙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1장 2절에 이 땅은 어느 가운데 있는 건가요? 평안 가운데 있는 건가요? 아니에요. 재앙 가운데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말씀 그대로. 그죠? 어떻게 보면은 첫사람 아담도 이 땅처럼 자기를 감싸던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다면 하나님은 빛으로 옷을 입고 계신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도 그 빛으로 자기를 입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을 잃어버린 거예요. 빛을 잃어버리니까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재앙이 찾아온 거예요. 재앙이 찾아왔는데 모든 사람은 이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죠? 어둠 가운데 있던 그 땅처럼 죄인은
진노 아래에서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를 가르쳐서 그렇게 얘기해요. 지나간 때에는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다고. 예. 그리고 지금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그죠? 그 땅 앞에는 어둠이 있었잖아요. 그 주위에는 어둠이 있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도 보여주지만 첫사람 아담이 그죠? 죄를 짓고 나서의 그 모양을 창세기 1장 2절이 땅으로 같이 이렇게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1장 2절에서 또 3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다시 그죠? 재창조를 하시는 그 모습을 또 이렇게 계속 연결해 나가십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회복을 시켜주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제 땅과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1장 2절 보시면 어둠은 기쁨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였었더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땅이 어디 있었다는 거죠? 물 안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 안에 있었는데 그 위에서 성령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형태가 없는 그 땅을 덮었던 게 물인데 그 물 표면 위에서 땅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그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인간을 위해서도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 물로 덮여 있고 그 위에는 성령님이 계셨던 것처럼 사람은 물 안에서 태어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을 보면은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셨잖아요. 그죠?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방법은 첫 번째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 그 물에서 한번 태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에게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이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이 재앙 가운데 있던 땅도 물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물 위에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죠? 그 물이 위아래로 나눠지면서 그 허공에 이 땅이 딱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성령님이 일을 하시는 거거든요. 재창조 일을. 그것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죠?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그 빛을 보시면서 좋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죄인들에게도 주님은 생명의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빛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그 빛을 내시면서 그 빛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죠? 이것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창세기 1장 3절의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또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빛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대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음성을 내시잖아요.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느니라. 이 말씀을 한단 말이죠. 참빛 대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를 예정하셨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자녀로 입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땅이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빛으로. 그것도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정하시면서 그 예정하신 것은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예정했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 땅이 빛으로 인해서 드러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였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한때 어둠이었어요. 예. 어둠 가운데 땅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의 주관자를 따라서 생활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 안에서는 빛이니까 너희는 빛의 자녀들로 걸으라 하시면서 이제 에베소서 5장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어둠이었던 사람들을 빛의 자녀로 입양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장 돌아와서 하나님이 땅을 이제 재창조하시잖아요. 그죠? 예, 어둠 가운데 있었던, 재앙 가운데 있었던 그 땅을 다시 재창조하시는데 1장 11절 12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의 씨가 열매 자체에 들어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새롭게 하시는 그 땅에 지금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자라게 해주셨습니다.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다시 거듭난 사람들이면은 재창조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하나님은 재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이 땅처럼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성령을 소유한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요. 그죠? 예수님도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내 가지니까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이 성령의 열매는 가끔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에요. 네. 성령의 9가지 열매 했다고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단수로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인데 9가지의 맛을 내는 것이에요. 예.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예. 이 맛을 내는 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화평의 열매 아니에요. 예. 성령의 열매 안에 그 맛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가운데서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정말 회개장부에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렇게 봐서 이제 우리가 다 봤는데 창세기 1장의 창조 그리고 타락 그리고 재창조되는 이 땅의 과정은 우리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창조된 인간이 타락했다가 재창조되는 그리고 다시 새롭게 한 땅은 열매를 맺는 땅으로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안에서 재창조돼가지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죠? 굉장히 유사하죠. 땅과 사람과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 재창조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된 사람들로서 열매 맺는 삶을 온전히 살다가 완전체가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보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길어질까봐 구절 좀 많이 안 찾았어요.